네, 감사합니다. 2023년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몇 주년이 되죠? 73주년이 됩니다. 1950년에 발발했으니까 2023년 이번 해는 73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6월 25일이에요. 그래서 6.25 당일인데 우리 총여전대 주관하는 이 예배는 오후 예배인데 다음 주는 우리가 마지막 주여서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 당겨서 오늘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총여전도회 연합으로 주관으로 해서는 매년 6.25 전쟁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특히 여기에 또 특송도 하시고 순서를 맡아서 수고하신 우리 여전도회 원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이 6.25 전쟁 기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남성분들도 있고 전쟁을 나갔으면 남성이 나가시는데 6.25 전쟁 기념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왜 여전도회가 할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원들은 어떤 생각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할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주일에 교회 와서 또 봉사하는 것도 녹록하지가 않고 오늘 또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중식 봉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또 부서에서 봉사하시고 또 많이 이제 피곤한 상황에서 또 이제 오후에 6.25 전쟁 기념 예배를 해서 또 헌신 예배로 이제 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도 하시고 연습도 하시고 옷도 맞춰 입으시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보면 이 6.25 전쟁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하고 그렇게 와닿는 주제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오늘 여전도회 총여전도회 주관으로 한다니까 나와는 별 상관없지 하면서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우리 6.25 전쟁이 여전도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이 6.25 전쟁 기념 예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참 칭찬하고 대단하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사실은 평상시에 또 이제 기도에도 그랬지만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원들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뭐 뉴스를 보면서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큰 일이 있을 때 우리 걱정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시간 우리 일상 속에서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저도 이제 뭐 승합차를 타고 이제 교회 신방이나 어디를 또 다니다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 저는 이제 앞에 앉아 있으면 이제 뒤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다 들리는데 우리 권사님들 계속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주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반찬, 요리, 또 메뉴, 또 어떤 거를 써야 더 맛있느냐, 또 이 요리는 이거를 얼마 동안 데쳐야 되느냐, 삶아야 되느냐, 뭐 볶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이건 너무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수준 낮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로 관심이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 6.25 전쟁 기념 예배를 주관하실 때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25 전쟁 지금 6.25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오후 예배 때 6.25 전쟁을 우리가 뭘 기념하고 뭘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이 시간까지 여러분 봉사하고 또 애쓰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몸도 피곤하고 또 쉬시고 싶은 필요한 상황이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6.25 전쟁을 생각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6.25 전쟁을 어떻게 기념해야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6.25 전쟁 때 직접 총 들고 나가서 싸우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양락구 집사님 정도는 전쟁에 나가셔서 또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뭐 청소년이셨거나 더 어린 때였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많으실 테고 아예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또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매해 6.25 전쟁을 기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기념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잘 살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내용이 그 문제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는데도 나라의 정책이 바뀐다든지 큰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삽시간에 그 일들은 사라지고 그 나라와 또 민족의 문제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뉴스들을 보니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남자 인구가 굉장히 적답니다. 인구 분포가 10명 중에 남자는 3명 정도 된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동안 전쟁도 많이 겪어서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기도 했고 또 러시아 남성들의 특징이 좀 이렇게 좀 무모한 도전 같은 거 막 허세 막 이런 게 강해가지고 위험한 일들 뭐 이런 일들에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세부터는 인구가 많이 준대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은 러시아 병사가 20만 명이랍니다. 그 처음에는 간단하게 끝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전쟁이라고 표현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우크라이나를 금방 점령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심하니까 이제 오래 지나면서 중간에 이걸 전쟁이라고 명명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 러시아 국민들도 지지했습니다. 이 전쟁 지지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전쟁이 수세에 몰리니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던 멀쩡한 남성들이 갑자기 군대 끌려갔어요. 뭐 뉴스에서 이때 보니까 갑자기 길에서 길 가다가 막 붙잡혀서 가기도 하고 학교에서 갑자기 붙들려서 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끌려갔는데 그렇게 해서 20만 명이 젊은 남성들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6.25를 기념하면서 우리 호국 영령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친 우리 군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감사함을 느끼지만 이런 북한에서는 어떻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이었던 그 인민군들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몸 바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군인들로 그렇게 기념하고 존경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젊은이들은 사실은 다 각자가 국군이나 인민군이나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이고 민족을 위한 일이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그런 대의를 가지고 싸웠지만은 그러나 이게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서 죽어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결국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소수의 정치인들이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준 소수의 사상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데올로기, 이념이 무서운 거예요. 그 이념의 전쟁 때문에 이 나라에 이렇게 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낯선 나라에 나가보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나가시거나 또 선교여행을 나가보면 갑자기 이제 애국심이 생기게 돼요. 나는 평상시에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별로 안 갖고 살았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다 우리를 코리안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볼 때에 대한민국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런 책임감을 또 느끼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들을 할 때 우리는 이 나라에 살면서 평상시에 궁금해하지도 않고 관심 가져보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질문해 낼 때 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구나 하는 것들을 오히려 느끼게도 됩니다.
또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제품들, 회사들, 또 우리나라 차량들 지나가다니고 태극기 보이면은 또 그렇게 또 기쁘고 또 자랑스럽고 또 애국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나라와 민족의 문제에 연관이 돼 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그 구성원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엔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연결이 많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5월 31일 날 오전 6시 23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도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서 이거 민방위 훈련한 날이 아닌데 갑자기 웬 사이렌이 울리지? 그러면서 무슨 뭐 또 이렇게 뭐 크게 뭐라고 뭐 마이크 소리가 나고 그러더니 전쟁 그 위급 재난 문자가 날라왔죠. 비상 재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전역에 비상 경계 발령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문자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며칠 전에 인공위성을 위해서 북한이 뭐 미사일 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걸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신반의했어요. 근데도 굉장히 그 분위기 자체가 재난 문자 오고 사이렌 울리고 저쪽에서 무슨 피난 방송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고 이러는데 뭔가 약간 긴장감이 들고 또 겁도 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나가야 되는 거야? 교회 본당으로 가야 되는가? 가까운 개화산역 지하로 가야 되는가? 그 가다가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난가? 뭐 이제 별의 생각들을 다 하는데 22분 후에 이게 오발령이었다라는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런지 국민재난안전 이 포털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뭐가 뭔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더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뭔가 많이 검색해 본 사람들은 더 걱정을 한 거죠. 이게 정말 무슨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지. 6.25 전쟁 때도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시작됐겠구나. 일요일날 다 쉬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군인들도 웬만한 사람은 휴가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공산주의 진영의 한 가운데에 그 중심에 있는 나라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이고 여전히 이 북한의 미사일 쏘는 뉴스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오히려 우리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더 많이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 특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된 그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는 그런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철학가입니다. 사상가예요. 그러면서 역사 발전 단계를 정리를 한 것인데 그 사람이 생각한 역사 발전 단계를 가늠한 것은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거기에는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게 되고 그러면 재산을 별로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계급은 반드시 분노함을 느끼게 되고 폭력으로 저항하고 혁명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라가 뒤집어지게 된다. 이런 것을 이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인들, 선동가들이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에게 선동을 했어요. 그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면서 선동을 해서 그런 폭력혁명을 일으키고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킨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런 세력들과 사회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과 그 진영이 반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다 생각들은 똑같아요. 좋은 나라 만들기, 살만한 나라 만들기. 각자가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좋은 나라, 좋은 민족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북한과 우리 남한이죠. 이 미국과 소련,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사회주의 진영의 이 두 세력의 대신하는 대리전쟁 성격이 우리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연합군은 남한을 지원하고 소련과 중공은 그 당시엔 중공이었죠. 북한을 지원하고, 이런 사실은 그런 대리전의 성격이었고 우리가 대신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이전에 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결국은 이 나라가 분열된 것도 결국 미국 중심과 소련 중심의 그런 이 두 나라로,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됐습니다. 현재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이 조그만 나라가 나뉘어져 있어서 이것이 지금 남한이 적화되면 가까이 있는 일본부터가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대리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연결되는 지금도 여전한 이 사회 공산주의 진영이 있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으로 연결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러시아하고도 중국하고도 다 이제 수교를 맺고 여행도 여러분 잘 다니시고,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이윤도 없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런 이데올로기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사회 공산주의 진영과 한미일 동맹으로 연결되는 이런 자유주의 진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는 또 친일, 또 세력이라고 또 하면서 반일, 이런 감정이 굉장히 고도가 돼 있고, 또 우리도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죠. 그러면서 또 반미 감정, 이런 부분들도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또 한쪽은 또 종북 좌파에 대한 배격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감정에 휘둘릴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감정에 휘둘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분노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우리 이 상황들을 잘 봐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우리 반일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반미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은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감정과 분리돼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교회가 또한 거기에 알맞게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회공산주의는 그 시작부터가 이 교회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 이론에서는 아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하고 사회민주주의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산주의 혁명의 그 기본 원리는 이 무산계급,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이 폭력혁명을 일으키려면 분노해야 되거든요. 이 불공정한,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이 부당한 나라, 여기에 대해서 젊은이들과 노동자들이 분노를 일으켜서, 분노가 나서 이것이 폭력혁명으로 이어져야 그런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회는 어떤 걸 가르칩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또 순종하라, 협력하라, 용서하라. 이런 교회가 또 힘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상 폭력혁명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사회 공산주의는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때도 전쟁 와중에 파괴된 교회와 또 순교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전라남도 또 그쪽 지역으로 가면은 또 피난 가던, 다시 도피해 가던 그 인민군들에 의해서 온 교인들이 다 순교하거나 또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하는 그런 우리나라에 아픔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 동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나라와 민족이 이바지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오늘 오전에 소래교회, 한국의 첫 교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소래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 가깝게는 마을에 이바지했고 나라와 민족이 이바지했습니다. 동학혁명운동 때 소래교회는 그 동학군의 피신처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김성섬이라고 하는 분, 그분과 그의 자녀들, 그분들은 다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또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후손들까지 독립운동과 또 민족개몽운동의 리더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그 전신은 부인회였어요. 옛날에는 이제 부인회라고 그랬습니다. 부인회도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하나의 개인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의 개인처럼 단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민족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와 민족의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그대로 같이 빨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방 민족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나라와 민족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처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협조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포함된 이방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우리의 삶은 나라와 민족의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다른 공동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보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를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을 불러다가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무조건 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다가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하고만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하고도 결혼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12명의 자녀를 낳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속상한 일이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개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재료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셉도 어땠습니까?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가고 종노릇 하다가 또 누명 쓰여서 감옥에 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해서 이 야곱의 모든 집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고, 애굽에서 중당한 민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되는 과정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데서 태어났어?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은 편한 곳에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여기서 살아가는가? 왜 방화동 영신교회에서 나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지냈는데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도망자로 양치는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인생이 패배자처럼 살았습니다. 내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훈련하는 과정이었어요. 애굽에서의 배움도 쓰임받고 또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도 다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언약 백성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민족을 통해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민족이 되게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이걸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준비시킨 겁니다. 그 개인의 삶들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도 어떤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은 거기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19장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언약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 중에서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하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닙니다. 유럽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구원 계획 가운데 다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이 복음을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이고,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죠. 그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맨 앞과 맨 뒤에 나오는 말씀이 동일한데, 로마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잘 보세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기쁜 소식 안에는 무엇이 목적으로 들어있냐면 모든 민족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로마서 1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여기서도 보면 똑같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 개인이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큰 구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과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겁니다. 특히 여전도에는 부인회 때부터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이런 복음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 왔어요. 지금도 금식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여전도의 목적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연합하여 국내외 선교 사업에 힘쓰며 성서의 교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성에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의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멘. 여러분, 단지 종교의 영역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봉사해서 교회의 몇 사람 또 연결된 몇 사람이 유익을 받는다가 아니라 온 세계를 선교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목표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회 총여전도회 임원들과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나와서 하신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우리가 애국가에서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오늘 애국가는 부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셔야 되고, 이 나라 민족 미사일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정치와 외교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전도회가 부인회 때부터 기도하고 금식하였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도 이 나라 민족의 아픔을 안고서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됨과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오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평화와 화해는 이데올로기로 오도된 잘못된 평화와 화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런 이념 갈등 때문에 세대 갈등으로 다 이어지고 있어요. 각 교회 안에서 같이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서로에게 입장이 있는데 다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그러면 교회도 두 쪽 날 수밖에 없어요. 둘로 나누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연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북한과 남한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소래교회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북한 땅에서, 지금의 북한 땅, 특히 황해도 이 서북 지역에서 강력하게 일어났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서도 이북에서 내려온 이북 노회들이 굉장히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전도회가 오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오늘 그냥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여전히 쓰임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여전도회원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모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